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풍이 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기뻐하고 그리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풍 속에서 고통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넉넉함도 저희들 마음에 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말게 해 주시고 계절이 변화가 오든 세월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와 발을 맞춰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신약성경 365페이지 혹은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평안의 땅에 있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마음이 결단하여 지고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강행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착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무가 본향을 찾아가야 하면 뭐라고 얘기가 있었으리까. 다 함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선조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든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다거나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첫 부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믿음인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아르 핫데바림 하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사건들 이후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사건들하고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고 지시 형용사까지 사용된 것은 강력한 왕들과의 전쟁을 치렀던 14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 다시 말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다 아우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만난 이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혁 개정판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이 방패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보호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패가 되신다는 데는 일치하는데, 이 상급 부분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큰 상급이라고 소개한 이 개혁 개정판과는 달리 다른 번역서들은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혹은 상이 매우 크다는 그 큼을 말씀했다고 그렇게 번역해요. 새 번역은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공동 번역은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가톨릭 번역은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오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약간 손댔어요. 자기들이 손댔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의 상을 매우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니까 개정판보다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원어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번역했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매끄럽게 돼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네 상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을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라는 그 얘기로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그 얘기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우주를요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창조하신 분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큰 상이기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문제가 등장하죠. 죄로 얼룩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은 구약 곳곳에서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상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내가 상 주겠다, 큰 상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앞서 그 유명한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땅 약속.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것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15장에서 말하는 상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근데 그럴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2절부터 3절 보십시오. 2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달가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 어떤 큰 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자식, 다시 그래서 상속자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그를 이 땅으로 부르셔서 감히 상상치도 못할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대히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겠는데 자식이 없다?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죠. 세월이 좀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없어요. 이 집안에는. 웬고하니까 11장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이 이야기는 사례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더라 라는 그 얘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복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이어갈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자신이 길러서 신복으로 삼은 다메섹 주신 엘리에살에게 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를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이 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게 하고는 무뼈를 셀 수가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무뼈를 셀 수가 없듯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셀 수 없는 무뼈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뭘 하나라도 미리 주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희망이라도 가져보겠는데 자신의 몸종, 자신이 늘 자식처럼 키웠던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무뼈처럼 많은 그 후손들이 나타난다. 도저히 이 아브라함 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투덜댑니다. 그렇게 주신들 엘리에살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저의 처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뼈를 봐라. 셀 수 없지?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시고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전통적으로 주님으로 주어로 번역해요. 우리의 이 개역 개정도 이 주님으로 주어로 보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주어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여겼기에 그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달린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줘요.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더라 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이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람의 상을 받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의와 믿음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 왜 이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당신께서 이 부분을 성취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네 몸에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반드시 주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태어날 그 자식, 이거는 태어남에도 주님의 능력이 개입하고요, 그의 죽음도 주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개입할 때만 육체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로 불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찬찬히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21장, 창세기 21장에서는 약속을 따라 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브라함을 상속하는가라는 그 부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체들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일에 개입하죠. 16장 보십시오. 사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알았을 거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려고 11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출산할 수 없는 몸, 다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때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남자인데 아니에요.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15장에 했던 그 약속을 받고도 뭡니까? 세월이 굉장히 흘렀어요. 15장은 거의 초창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땡벌 노래 있잖아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자신에게 그것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받은 것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제안했을 때 그가 젊은 여자를 좋아해서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다렸지만은 결코 태어나지 않는 이 후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약속에 뛰어드는 그 심정으로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렇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 자식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그러면요, 사레에게 있었어요. 왜? 죽은 몸을 가졌으니까. 죽은 몸에서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안에 사레에게 하나님은 그 사레를 보시고 내가 약속의 자손을 너희 후손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 여러분들 돌덩이 같은 그녀의 그 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을 만들기 최상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누구 때문에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남자 구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남자 구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그 죽은 태와 죽은 능력을 이용해 갖고 새 생명을 낳게 했는데 그거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들이 진짜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야,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지? 라고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름이 이삭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 사건 속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후손을 이렇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두 가지 사건을 여기 합쳐놨어요. 하나는 그 이삭의 탄생, 하나는 이삭의 죽음, 모리아산의 그 사건. 여러분들 그 사건 두 개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는 것은 이 창세기 22장을,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것은 창세기 15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자식을 낳습니다. 21장에서 태어납니다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그 선언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지 있는 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6절에 있었던 15장 6절에 있었던 그 의롭게 여겼다. 뭐 관계성 뭐 다 좋아요. 윤리는 아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니면 의로운 행동이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있던가요? 성경에? 그리고 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의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자가, 그분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요. 여러분과 우리들의 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들국교회 의인들은 들국교회 교인들의 어떤 그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마땅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마다 늘 후회하고 늘 아쉬울 것밖에 없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앞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 얘기 했잖아요. 호세아서 그 자식들이 고향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로 인하여 그 기뻐하는 그 모습, 그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은 멸망함으로 그 꿈이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75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두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공의와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주님의 공의, 주님의 능력,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 영예를 얻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주의 공의와 주의 능력, 이 개입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은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삭 아니죠. 예? 진정한 그 약속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유명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앞에 여기 보면 시라는 그 단어를 단서로 썼어요.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만 이삭이 태어난 것, 그건 그림자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너희 죽은 몸, 죽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생명, 새 능력을 내가 뽑아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가 그냥 이삭의 탄생 과정이고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의 성경 인물을 보고 뭐 미국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어떤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만큼 이혼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바람 많이 피우고.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우리도 주십시오.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쓸데없는 그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 있어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수의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뭘 있다고. 그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기어코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그 인물 속에 있는 그 삶을 쫓아가겠다라는 그 생각만 해요. 자식들한테 위인전직하면서 과거에는 이 시리즈로, 과거에는 집에 그래도 읽든 안 읽든 간에 시리즈 책들이 이렇게 좀 꽂혀져 있어야 그래도 저 집이 좀 교양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수분 그림 찾기처럼 구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장차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그분의 성품을,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전혀 딴판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그 꿈,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고 기다렸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키멜 몰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하니까 12장에서 나왔잖아요. 믿음의 창조주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치고 우리의 믿음을 쪼개면 우리들의 행함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나와요. 바리새인, 구원과 동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을 쪼갰더니 우리의 행함이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주님의 행함, 특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가득 차
차 있어요. 이걸 갖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지금도 뭐 교회력으로 하면 계속 그렇더라고요. 뭐 원래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회력 가지고 설교를 내보는 게 그렇던데,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안 와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에 빈손으로 잘 안 가요. 정말 친하면 빈손으로 가는데, 가갖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아무튼 빈손으로 안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가, 여러분들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만약에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그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은 우리 행함이 아니겠죠. 성령이 가지고 온 그 주님의 그 행함의 결과로서 나타나겠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비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순종함은 주님 안에서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앞선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다. 신실함, 충성,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순종 역시 예수님의 그 순종이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된 결과라는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마침내를 이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봤어요. 지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완성된 것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전서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고린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날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고린도에 가면 교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이런 점을 정리해서 자신을 설명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딱 잘라갖고 얘기를 해버려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가 이렇게 일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약속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는 형국, 그런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셨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11장을 이어서 읽었잖아요.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그 땅은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래요. 지금은요.
그럼 조그만 땅이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 땅은 딱 하나 있어요. 죽은 아내를 모시기 위한 막벨라 동굴 가족장을 지르기 위한 그 묘지 하나 달랑 그것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다라는 그 사실은 나중에 나타나죠.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객이죠. 나그네죠. 늘 천막을 치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삶을 기쁘게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장차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이 되고 그 너머를 봤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하늘로 이렇게 솟아버려요. 예? 솟아오르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 왜? 세상에 있는 성들은 다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강대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도 무너져요. 그걸 보고 이 땅에 있는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성은 없다라는 그 사실, 이 성경의 기자들은 알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무너뜨리지 못할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진동시켰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동시켜버리면 이 땅에 있는 성들은 다 무너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새롭게 내려와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성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에 지금 간직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도성,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객, 천막의 그 삶,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뿌리가 다 잘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평초, 이게 강물에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부평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사는가 하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막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 약속과 그 모든 능력으로 성취하시고 약속과 이 믿음을 성취시키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고 또한 삶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지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더 담대하게 천막의 삶,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는 그 삶,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의 영광이 영원토록 드러날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죄로부터 탈출한 우리들의 믿는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늘 주와 동행한 것을 낙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